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영국의 언론인으로서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부활과 같은 믿기 어려운 요소는 제외시키는 순수 기독교 신앙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활이 사실일 리 없다는 관점에서 여러 자료와 또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히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프랭크 모리슨의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고 하는 책인데요. 회의론자가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의 첫 장인 쓰이기를 거부한 책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자신이 어떻게 해서 부활을 거부하려고 했던 증거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신을 안겨주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처럼 프랭크 모리슨 외에도 수많은 회의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 증거를 소집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부활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었고, 부활은 인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퍼지지 않게 하려고 갖가지 잘못된 거짓된 이야기들을 퍼뜨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잠시 기절했다가 그러다 깨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부정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했던 그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이다, 그래서 생긴 일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빈약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도요, 억지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그것으로 인하여 미치게 될 사회적인 파장과 종교적인 타격을 염려해서 거짓 음모와 주장을 꾸몄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두 제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처음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서로 나눈 대화가 무슨 내용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자 그들은 어찌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에 관한 일이 예루살렘에 이미 다 퍼져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예루살렘의 이 토픽 뉴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지도 못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고난당하시고 영광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었던 내용들을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은요 갑자기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왔고요, 그것이 바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에 관한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깨달아진 거예요. 알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일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또 뭐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갑자기 만들어진 어떤 사건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고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뭔가 예수님의 생애를 죽음으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신비로움을 가미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인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소식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했던 무리들에게는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에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J.P. 모어랜드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얼마나 절망하고 혼동에 빠졌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예수가 신이 보낸 존재임을 더 이상 믿지 못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하나님이라면 메시아가 목숨을 잃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 운동이 완전히 끝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무기력한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중심에서 시온 제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낙심하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사람처럼 다들 흩어져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과연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의 시신이 보이지 않더라,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일부러 퍼뜨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술책은 아닌지 아마 염려했을 제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혹시 자신이 예수의 시체를 훔친 사람이라고 억울하게 누명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제자들도요, 부활의 소식이 자신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으로만 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소식만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건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에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라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책임지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닐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흩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기뻐하기보다 문을 다 잠궈놓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닫았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해주시죠.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로만 들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기쁨의 소식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히 만나주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들도 만나주셨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셨는가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고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도망친 자들이 아니라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다 갑자기요, 그들이 모여들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폭발적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때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낸 이야기로 말하겠어요? 직접 본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겁쟁이가 되어 있었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쳤는데 어떻게 갑자기 죽음조차 두렵지 않고 고문과 고난조차 모욕당하는 것 개의치 않고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목숨 걸고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면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여 명의 사람들, 성도들은요, 당시 로마 시대의 악랄하고 잔혹한 핍박에서도 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수많은 목격자들이고 또한 그들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 이 바울, 사울이라는 이름의 이 바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서 감옥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였죠. 그런 그가 갑자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겁 많고 졸장부 같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했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점에서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뭔 줄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부활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과연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물리적 화학 실험을 통해서 부활이 가능한 거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믿어 강요하시렵니까? 아니요. 부활은 말이나 과학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명해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바로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포되고 증명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부활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부활신앙으로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은요, 슬픔과 낙심이 아닌 예수 소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슬픈 빛을 띠고 있었어요. 낙심하며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해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많아요. 슬픔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픔에 갇히질 않습니다. 슬픔 너머의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또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 다시 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슬픔과 근심조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집 앞에 있는 동산 오르는 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종착역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믿음의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요, 우리에게는 슬픔과 근심과 절망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실망과 낙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참 막다른 절벽에 놓였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궁금해야 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 이런 절박한 상황, 이런 낙심할 상황에서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군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방금 보았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이런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뚫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에도 암담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도 문제를 뛰어넘는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으로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은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엠마오로 향해 가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단순한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 이건 부활신앙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하고요, 내가 절망 가운데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삶으로, 이 땅을 종착역 삼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으로, 그리고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의 부활신앙을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으로 부활을 증명해 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노래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